12월입니다. 12월도 이제 중순을 훨씬 넘었습니다. 12월은 돌아봄과 계획함이 동시에 있는 시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한 해 동안 앞만 보고 달려왔던 시간들을 뒤돌아볼 필요가 있겠고, 또 나아가 선물로 주실 새해를 또 계획할 필요도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달려왔던 시간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에 얼마나 응답하셨습니까? 올해 2025년도 참 많은 기도를 들었을 텐데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셨고, 또 여러분은 얼마나 하나님의 기도 응답을 받으셨습니까? 모세는 괴로움을 쏟아내는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이 모든 백성을 내게 맡기사 내가 그 짐을 지게 하시나이까.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은 모세에게 짐이 되어 버렸습니다. 짐이 되어 버린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를 정말 괴롭게 하였습니다. 200만 명이라는 엄청난 짐의 무게는 모세가 지고 가기에는 너무 버거웠던 모양입니다. 괴로움을 쏟아내는 모세의 기도 강도가 점점 더 무게가 더하여져 갔습니다. 이 모든 백성을 내가 배웠나이까? 내가 그들을 낳았나이까? 어찌 주께서 내게 양육하는 아버지가 젖먹는 아이를 품듯 그들을 품에 품고 주께서 그들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가라 하시나이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아버지가 젖먹이 아이를 품듯 이스라엘을 품고 가나안으로 가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이 이스라엘 백성을 품에 품고 가나안으로 간다는 것이 너무 괴로웠습니다. 모세의 괴로움은 이뿐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집 앞에서 고기를 달라고 울고 있었습니다. 모세는 200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에게 고기를 먹일 수 있는 이 방법이 없다는 것을 알고 또 괴로웠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그 괴로움을 하나님께 쏟아내었습니다. 이 모든 백성에게 줄 고기를 내가 어디서 얻으리까? 그들이 나를 향하여 울며 이르되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라 하온즉 책임이 심히 중하여 나 혼자는 이 모든 백성을 감당할 수 없나이다. 모세는 지도자로서 정말 괴로웠던 시간들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잘 보시면 모세가 괴로웠지만 더 이상 괴로워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고, 그 괴로움을 하나님께 다 쏟아내었다는 것입니다. 괴로움을 쏟아낼 수 있는 하나님께서 계신다는 것이 모세에게는 정말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의 이 괴로움, 이 모세를 동정하셨습니다. 단순하게 너 괴롭구나 이 정도의 공감이 아니라 모세를 실제적으로 도우셨다라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은 괴로움을 쏟아내었던 모세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돌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경험을 기도 가운데 꼭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모세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 두 가지입니다. 첫째, 하나님께서는 짐을 들어주기 위해 사람을 붙여주십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의 짐을 들어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의 짐을 들어주십니다. 또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붙여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붙여주십니다. 자, 16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1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노인 중에 내가 알기로 회막에 이르러 거기서 너와 함께 서게 하라.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장로가 될 만한 70명을 모아서 회막으로 데리고 오라고 명령합니다. 하나님께서 70명을 선택하지 않고 모세에게 너가 70명의 장로를 선택할 수 있도록 재량권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70이라는 숫자는 성경에서 완전수입니다. 그러니까 70명의 장로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좀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70명의 장로들을 세우신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자, 17절 말씀 같이 봅니다. 17절입니다. 내가 강림하여 거기서 너와 말하고 내게 임한 영을 그들에게도 임하게 하리니 그들이 너와 함께 백성의 짐을 담당하고 너 혼자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 70명의 장로들이 회막에 왔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 너에게 임한 영이 그 70명에게도 임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70명의 장로들이 모세 너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의 짐을 담당하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거 이거 어떻게 이루어져 갈까요? 자, 우리 24절과 2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24절과 25절입니다. 모세가 나가서 여호와의 말씀을 백성에게 알리고 백성의 장로 70인을 모아 장막에 둘러 세우매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그에게 임한 영을 70 장로에게도 임하게 하시니 영이 임하신 때에 그들이 예언을 하다가 다시는 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자, 모세가 백성의 장로 70명을 모아서 장막에 회막이죠. 거기에 둘러 세웁니다. 자, 그때 어떤 일이 납니까? 구름 가운데 하나님께서 강림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에게 임한 영이 이 70명의 장로들에게도 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임한 영을 70명의 장로들에게도 임하게 하셨다. 그리고 70명의 장로들이 예언을 하였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그것은 그들이 같은 뜻을 갖고 같은 목표를 향해서 힘을 합하여 나가게 하겠다는 뜻입니다. 사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가나안 땅까지 가게 하는 것이 아주 큰 짐이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도 별로 그렇게 할 마음도 없었어요. 힘들면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하니까 이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이 백성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가는 것이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70명의 장로들에게 영이 임하고 그들이 예언하는 것을 보면서 모세가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진행하시겠구나.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계속해서 이루어 가시겠구나. 이런 생각을 모세가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영은 성령을 말합니다. 여러분, 성령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에게 필요한 은사와 능력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십니까? 똑똑한 사람, 경험 많은 사람 아니지요. 성령 받은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을 행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정말 중요한 거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능력이 아닙니다. 순종입니다. 순종.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사람을 세웁니다. 근데 그들이 어디로 왔습니까? 회막 앞으로 왔어요. 하나님께서 오라고 하실 때 그들이 순종하고 어디로 왔느냐? 회막 앞으로 나왔습니다. 나오니 하나님의 영이 그들에게도 임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로 예언하게 하시는 거예요. 70명의 장로로 기명되었다라고 오늘 본문에 있거든요. 선임되었어요. 그런데 회막에 나오지 않는 사람이 오늘 두 사람이 나옵니다. 누구냐 하면 엘닷과 메닷입니다. 나머지 장로들은 다 나왔는데 이 엘닷과 메닷이 안 나왔어요. 그런데 성경은 왜 안 나왔는지 이유는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유조차 우리가 알 필요는 없겠죠. 중요한 것은 뭐냐? 분명히 나오라고 했는데 안 나오고 어디에 있느냐? 자기 이스라엘 진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영이 진에 머물고 있는 엘닷과 메닷에게도 임합니다. 그리고 그들도 예언을 합니다. 이 엘닷과 메닷이 아마 대단히 놀랐을 것입니다. 왜 놀랐습니까?
자기들이 회막에 가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회막에 가지 않았는데도 영이 임하는 거예요. 회막에 안 갔는데도 예언을 하고 있거든요. 여호수아가 이것을 알고 모세에게 즉시 전달을 합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그들이 예언하지 않도록 하십시오. 예언하지 못하도록 막으세요라고 합니다. 그때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2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두고 시기하느냐? 여호와께서 그의 영을 그의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호수아는 그들이 예언하는 것을 좀 멈추게 하라고 했는데 모세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럼 모세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온 백성에게 영을 주셔서 모든 사람이 예언자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바람이 온 땅에 불어와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되었으면 좋겠다, 이 생각을 모세가 가지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령으로 충만해야지 하나님 마음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해야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참 이상하지요. 왜 해막에도 오지 않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영을 주셨습니까? 왜 순종하지 아니한 그들에게도 예언하도록 하십니까? 그것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엘닷과 메닷에게도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들이 어떤 사정 때문에 해막에 오지 않았는지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지금이라도 해막으로 나오라는 거예요. 지금이라도 순종하라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부르심에 순종하는 사람에게 성령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은사와 능력을 공급하시는 분이십니다. 혹여나 순종하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는 한 번의 기회를 더 주시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오늘 이 말씀을 보고 이거 순종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적용하면 굉장히 곤란하죠.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엘닷, 메닷 너희들도 다른 장로들과 같이 마음을 합했으면 좋겠다. 같은 목표를 향해서 힘을 합했으면 좋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짐을 들어주기 위해 70명의 장로들을 붙여주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짐을 들어주기 위하여 동력자를 붙여주십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아멘. 목장에서 목자는 목원들과 서로 짐을 져야 되고 목원들도 목자와 함께 짐을 져야 됩니다. 초원에서 초원지기는 성도들과 서로 짐을 져야 되고 성도들도 초원지기와 함께 짐을 지는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의 법인 사랑을 성취하는 것입니다. 옆에 계신 성도님과 이렇게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제가 짐을 지겠습니다. 웃지 마시고 한번 해보세요. 제가 짐을 지겠습니다. 제가 성도님의 짐을 지겠습니다. 이걸 하나님 원하시는 거죠. 올해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짐을 들어주기 위해 동력자를 붙여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괴로움을 쏟는 모세의 기도에 어떻게 응답하셨습니까? 둘째, 하나님께서는 사람과 상황을 초월하여 응답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200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에게 고기를 먹일 방법이 없어 괴로움을 쏟아낸 모세에게 어떻게 응답하십니까? 우리 좀 말씀이 길지만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18절부터 20절까지, 18절부터 20절까지 말씀 읽겠습니다. 또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몸을 거룩케 하여 내일 고기 먹기를 기다리라. 너희가 울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애굽에 있을 때가 우리에게 좋았다 하는 말이 여호와께 들렸으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실 것이라. 하루나 이틀이나 닷새나 열흘이나 서문날만 먹을 뿐 아니라 냄새도 싫어하기까지 한 달 동안 먹게 하시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중에 계시는 여호와를 멸시하고 그 앞에서 울며 이르기를
우리가 어찌하여 애굽에서 나왔던가 함이라 하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몸을 거룩하게 하여 고기를 기다리라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고기 타령을 들으셨어요. 고기 달라고, 고기 달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고기를 주겠다고 하십니다. 하루 이틀도 아니고 고기 냄새가 싫어하기까지 한 달 동안 질리도록 고기를 먹게 하겠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좋은 것일까요? 안 좋은 것일까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분노입니다. 분노. 하나님께서 너희 먹을 때까지 한번 먹어봐라 이것입니다. 한 달 동안 고기를 한번 먹을 때까지 먹어보라고 지금 분노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이토록 분노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그들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을 멸시하였고, 그리고 그 앞에서 울면서 이렇게 항의하였습니다. 우리가 어찌하여 애굽에서 나왔던가? 여러분, 이거 무슨 말입니까? 지금 출애굽을 주도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가나안 땅을 약속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어찌하여 애굽에서 나왔던가? 하나님 모독하는 처사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멸시하는, 과거 애굽의 노예 시절을 동경하는 이 배은망덕한 태도 아닙니까? 하나님의 은혜 모독하고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지 아니한 이스라엘은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하게 됩니다. 한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모세도 여기서 보면 또 안타까운 불이 나와요. 이 믿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일이 과연 가능한가라고 지금 반론을 제기합니다. 자, 21절과 22절 말씀을 같이 봅니다. 21절과 22절입니다. 모세가 이르되 나와 함께 있는 이 백성의 보행자가 60만 명이온데 주의 말씀이 한 달 동안 고기를 주어 먹게 하겠다 하시오니 그들을 위하여 양떼와 소떼를 잡은들 조카오며 바다의 모든 고기를 모은들 조카오리까. 여러분 보세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의 장정만 60만 명인데 우리는 이제 200만 명을 알고 있잖아요. 이스라엘 전체가. 60만 명인데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한 달 동안 고기를 주어 먹게 하신다고요? 하나님, 저는 믿을 수 없습니다. 이게 지금 모세의 태도거든요. 모세는 하나님 말씀을 의심합니다. 하나님 말씀 믿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 모세가 하나님을 보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지 않고 누구를 보고 있느냐? 고기 타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만 보고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되는데 고기 없는 상황만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모세가 바라보아야 할 분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모세가 고기 없는 이 불가능한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하셨으니 약속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믿음은 불가능한 일을 바라보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사람과 상황을 초월하여 일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불신하는 모세를 향해서 뭐라고 하십니까? 2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네가 이제 내 말이 내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하나님께서 불신하는 모세를 나무라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에 한계가 있느냐? 내가 이런 일을 할 수 없느냐? 이렇게 나무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고기 먹이지 못하시겠습니까?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고기 주지 못하시겠습니까?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게 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고기 먹이실 능력이 없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3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31절입니다. 바람이 여호와에게서 나와 바다에서부터 메추라기를 몰아 진영 곁 이쪽 저쪽 곧 진영 사방으로 각기 하루길 되는 지면 위 2규빗쯤에 내리게 한지라. 하나님께서
바람을 불게 하여서 메추라기를 바다에서 어디로? 이스라엘 진영 사방으로 몰아오십니다. 하나님께서 메추라기를 하루길 되는 지면 위에 2규빗 정도 높이의 두께로 쌓이게 하십니다. 여러분, 하루길, 이거는 우리가 이제 하루 종일 걸을 수 있는 거리를 하루길이라고 말하거든요. 평균 32km입니다. 32km 하루길. 높이는 2규빗이니까 90cm에서 1m 정도입니다. 메추라기가 얼마나 쌓였습니까? 동서남북 사방으로 32km, 높이 90cm 쌓인 거예요. 그럼 감이 잘 안 오죠. 32km 감이 잘 안 오실 것입니다. 제가 찾아봤습니다. 서울의 동과 서의 길이가 36km예요. 서울특별시가 36km, 남과 북의 길이가 30km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서울 가보셨죠? 서울에 지금 어떻게 해요? 메추라기가 쌓인 거예요. 얼마만큼? 90cm.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지금 서울의 메추라기가요 쌓였는데 90cm로 쌓였어요. 여러분, 충격적인 장면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하십니까? 어떻게 합니까? 32절 보십시오. 백성이 일어나 그날 종일 종야와 그 이튿날 종일토록 메추라기를 모으니 적게 모은 자도 10호멜이라. 그들이 자기들을 위하여 진영 사면에 펴두었더라. 이스라엘 백성이 하루도 아니고 이틀 동안 정신없이 메추라기를 모읍니다. 적게 모은 자가 얼마였냐면 10호멜입니다. 그리고 자기들을 위하여 진영 사면에 펴둡니다. 한 호멜이 얼마냐 면 220리터입니다. 10호멜은 2200리터입니다. 그러니까 리터가 감이 잘 안 오죠. 10호멜이 얼마냐 하면 권사님 120마리예요. 한 마리 아니고 120마리 10호멜입니다. 한 사람이 모은 메추라기 양이 120말 정도니 전체 이스라엘 백성이 모은 양은 헤아릴 수 없을 만큼 엄청납니다. 하나님께서 고기 타령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메추라기를 원 없이 주셨는데 그들은 감사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은 지난날 하나님께 원망과 불평하였던 것 회개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서로 더 많이 모으겠다고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있는 것은 단지 탐욕뿐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탐욕의 눈이 먼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 33절과 3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 씹히기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대하여 진노하사 심히 큰 재앙으로 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기브로 핫다아와라 불렀으니 욕심을 낸 백성을 거기 장사함이었더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이 메추라기를 잡았지 않겠습니까? 그걸 탁 먹으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큰 재앙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치십니다. 메추라기 고기 맛보기 전에 재앙이 닥쳤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죽은 사람들을 모아서 장례를 치르고 그곳 이름을 기브롯 핫다아와라 부릅니다. 기브롯 핫다아와는 탐욕의 무덤이라는 뜻입니다. 탐욕의 무덤은 이스라엘 백성이 탐욕으로 자초한 하나님의 심판을 인정하는 이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렇게 10호멜씩 그렇게 120말 정도로 다 모았어요. 그렇게 많은 메추라기를 모았습니다. 그런데 고기 맛도 못 봤어요. 고기 맛도 보지 못한 채 기브로 핫다아와에서 떠나 하세롯에 가서 진을 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진노하시고 큰 재앙으로 그들을 치셨습니까? 탐욕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메추라기를 모았다고 하여 그들을 치신 것이 아니에요. 그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이틀 동안 정신없이 모았어요. 탐욕이죠. 여러분, 인간은 참 탐욕을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인간이 사는 세상, 우리가 사는 세상이 뭐죠? 기보로 하다어예요. 이 세상이 마치 탐욕의 무덤과 같아요. 히브리서 저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사도 바울도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것을 족한 줄로 알고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돈을 사랑하시면 미혹을 받게 되고, 미혹을 받으면 믿음에서 떠나게 되고, 근심하며 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사랑과 사랑을 초월하여 응답하십니다. 여러분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초월해서 응답하십니다. 여러분 앞에 불가능한 상황이 있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상황을 초월하여 응답하십니다. 예수님께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음성으로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들어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이루어질 걸 믿고 기도하면 그대로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여러분 기도에 응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자리